잘 보신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 책 35페이지 하단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강생희 신비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말씀이 마리아 몸에서 인성을 취하셨다. 그리고 이제 이 인성을 취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악으로부터 위협받는 존재인 인간과 연대하셨다. 인성을 취하셨다는 것은 이제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었던 인간을 방어하기 시작하는 거죠. 안에 사심으로 인해서 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연대하셨다는 것은 함께 인간이 협력을 필요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뭐 악과 싸움할 때에 이 투쟁적 부분이죠. 싸워 이겨야 되니까 그러한 힘이 없었죠, 사람에게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조건과 똑같이 사람이 되심으로 인해가지고 악을 어떻게 물리치는지 하는 능력에 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구원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버리지 않으셨고 버리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으며 죄로 잃어버렸던 한 자녀의 지위를 되찾아 주셨다. 그 전에 이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사순 때 언저리지 싶습니다. 그뿐 아니고 다른 데서도 몇 군데 생각날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십자가의 어떤 희생,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편협화시키지 마라. 축소시켜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 시기를 준비한다는 것 자체도 구원 사업에 있어서의 하나님께 협력하는 그런 태도가 아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또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냥 자신의 죄를 통회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니까 이제 그 굴레가 자신에게만 한정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 사순 시기를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무한하게 베푸시는 이 지점이에요. 인간을 버리지도 않으셨고 죄에서 해방시켜 줬을 뿐 아니라 더 큰 자비를 베푸셨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어떻게 표현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순환과 부활 그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지 우리 단순하게 우리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신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은총 상태로도 이게 지금 세 번째 이야기했던 죄로 잃어버렸던 한 자녀의 지위를 되찾아 주셨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수시기를 지낼 때에 바로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어떻게 와 있는지 그리고 그 자비를 베풀어 주셨던 그 대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의탁하는 태도를 우리가 보여야 돼요. 연대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 뭐 이 뒤에 가면 이제 이거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알아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희망에 대해서라든지 겸손에 대해서 살펴보면, 아, 저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 또 사고방식, 어쩌면 신앙적인 태도, 이것이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요. 발전해 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사수시기가 된다든지 십자가의 순환에 대한 묵상이라든지 혹은 십자가의 죽음 자체를 죄의 용서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사순절 노래도 이제 성가도 이렇게 살펴보면 뭐 순환기약 쭉 나오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계속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대속물로서 하나의 제물로서의 역할. 과연 그런가?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절대로 한 자비를 축소시켜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모든 것들을 잘 살펴보세요. 죄 용서만 있었습니까? 죄의 용서를 근간으로 해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 제시를 합니까? 너는 나를 따라오느라 그러죠. 응? 집이나 토지나 형제나 자매나 다 버리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이 말이에요. 그건 연대거든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는 것은 의탁이에요. 의탁의 태도와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받겠다는 건데 그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방법적인 측면들도 따라가야 되지만 그것을 연대하게 하도록 이끌어주는 그 대상 자체를 정확하게 잘 봐야 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자꾸 연습해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돈을 자꾸 쓰다 보면 다 따라옵니다. 아유, 나는 머리가 나빠서. 머리가 나쁜 게 어디서 계속 개발해 나가야 돼요. 우리 영혼이 움직이는 것이 머리로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이제 차츰차츰 이렇게 다가갈 때에, 그래서 제가 한 단계를 이렇게 툭 쳐 올립니다. 사순시기는 이렇게 보내면 안 돼라고. 전부 다 그 초점이라는 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순환을 당하셨고, 내 죄 때문에 이랬으니까 우리는 쭈그러져 갖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제가 본당시험 볼 때, 아마 아미동에 있을 때에도 그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제발 사순시기에 좀 인상 좀 찌푸리지 마라. 그 안에 희망을 품은 사람은 기쁨으로 있어야지. 그래서 보면은 막, 제가 이제 그때 아마 분명히 그런 기억을 해요. 사순 때에. 신자들이 막 이제 올라오잖아요. 이제 주일미사를. 올라오면 밖에서 막 떠들고, 뭐 담배 피고, 커피 마시고, 이래요. 물론 저는 그런 데 대해서 크게 뭐 잔소리는 잘 안 합니다만은. 시끌벅적하게 막 있다가 미사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올라와서, 이제 제대에 올라와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딱 표정을 봅니다. 아, 이거 뭐 전부 죽을 상이에요. 무슨 초상집에 들어온 것 같이. 금방 그 자유롭고 활발한 모습은 싹 없어져 버리고, 그건 경건함이 아니에요. 경건함이 아니고 쭈그러진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 같은 억압된 태도들. 예수님은 그렇게 하면 못 따라가요. 즐겁고 기쁘게 따라가야지 희망도 없이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에서 미사 참배하고, 미사 안에서 모든 희망이 있는데 그 희망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기쁨으로 만나고, 그래 이제 나가면 세상이 바뀌어 있을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을 것이야. 하나님 은총으로. 하나님 나 조력자고 나의 아버지시니까 그렇게 하고 딱 가야 되는데, 이거는 무엇이 어떻게 된 게 아무것도 없어. 희망도 없고 완전 절망 상태예요. 그러면서도 참이 노래를 불러서 영성치 하고 이해가 안 가죠. 근데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억지로 찌푸리지 마세요. 사순시기는 초상집에 들어온 그런 태도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 희생을 감내하셨는가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나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잘 살펴봐야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죄에 대해서 대속물로의 하느님이 아닌 자비로운 하느님을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 삶이 절대로 변화 안 합니다. 우리 각자의 어떤 삶의 모습들 한번 잘 살펴보세요. 내가 고해성사를 보고 난 전과 후가 달라져 있는지, 내가 거기에서 고해성 안에서 하나님께 내 죄를 드러내고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엄청난 은총을 받아 나왔다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난 바뀌었어 라고 해야 되는데 쓸 줄 모르는 거예요. 쓸 줄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삶이 그대로 있을 수밖에. 은총이 전달되어지질 않는데, 내 안에 은총과 기쁨을 가득 차야 되는데, 이제 나는 죄를 용서받았으니 이제 그 죄가 있던 상태에서 바라봤던 세상과 하나님 용서를 받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더 하나님 자녀로 살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은총도 더불어서 받았다면 내가 이제 맞닥뜨려야 하는 그 세상은 바뀐 거예요. 바뀌었는데 안 바뀐 듯이 보는 거라. 그러니까 변화가 없죠. 그러니 모든 일들이 꼬이는 거예요. 그게 사업이 됐든 무슨 직장 관계가 됐든 건강 문제가 됐든 모든 것이 다 돌돌돌 말려있는 이유가 이거라. 왜 하나님께서 말하는 축복을 내가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뭘? 줬는데 못 받아. 어디 있는, 뭘 줬는지도 모르는데 뭘 받았는지를 모르니. 자, 이제 말이 나온 김에 사순시기를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야 된다? 내적 기쁨, 부활의 기쁨을 미리 간직하는 삶으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주어져 있는 맞닥뜨리는 고통들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돼요. 보면은 뭐 사순시기 되면 보통 이 사순 강론 다 있네. 사순시기가 되면은 뭘 끊겠다, 담배를 끊겠다, 술을 끊겠다 이래놓고 항상 그러잖아요. 사순시기 끝나고 나면 술을 줄이기 했었는데 한 사람이 오히려 더 말술을 마셔버리고, 담배 끊겠다는 사람이 완전히 그냥 보루채로 막 담배를 피워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만찮죠? 그러나 뭔가를 시도해본다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게 본질적인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은총에 힘입어서
하나님 은총이 우리를 이끌어 갈 거라고 하는 거, 그게 자비거든요. 그러니 이 사수주기는 우리가 더 힘차게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정말 보란 듯이 내가 죄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그냥 끊어버리겠다. 악습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그것이 와야 돼요. 자, 그렇게 시도를 하고 할 때에, 그때 아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우리 죄의 대속물이 아니다. 이 대속물이 아니라는 말은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 되신 게 아니고 우리를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상의 죽음은 자비의 정점입니다. 정점.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놨기 때문에 정점이에요. 그러나 그 뒤에 따라오는 엄청난 은총이 함께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자비가 우리에게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뒷부분에 있던 이 부분,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하나님 자녀의 지위를 되찾아준다는 것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살 수 있도록 은총을 준다는 거예요. 죄의 노예로 살지 않고 이제 하나님 은총 때문에 내가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바꿀 수 있고, 그래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그 희망의 그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 요즘 많이 힘듭니다. 그죠? 전부 다 다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넘어져 있으면 안 돼요. 넘어져 있으면 안 된다. 이게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똑같이 그렇게 넘어져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모든 걸 주시기 위해서 우리 성서를 조금만 봐보면 그래서 엄청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다 몰라도 돼요. 다 모른다 하더라도, 물론 다 알면 좋고. 이웃을 위해서 내가 뭘 내놓고 자비로운 행위죠. 그걸 할 때는 100배, 1000배 보상을 받을 거다. 누가? 천국에 가서? 아니, 지금. 그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획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땅 안에서 행복하다는 것은요, 이 자비로 베풀어져서 내가 하나님 자비를 입었던 그 자비로 오는 그 열매를 내가 누리지를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속아주고 있고 쭈그러져 있고, 나는 왜 이렇게 못 살까? 나 어떨까? 나는 어떨까? 이런 식이에요. 이 가난에 대한 걸 뒤에 또 설명을 할 때 할 건데, 포인트를 확실히 보면 정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희망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때때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렵다는 말은 지금도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어요, 다들. 그런데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하느님이 그냥 폭풍을 내보내듯이 그 매서 칼바람을 내보내듯이 보냈을까? 아니에요. 아버지는 우리를 일용할 양식으로 케어하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뭐가 잘못됐을까?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 하나님과 협력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긋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 다시금 전부 다 제대로 돌아와야 됩니다. 제가 아까 지나가는 듯이 얘기를 했지만 희망 안에, 성체 안에 모든 희망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내 희망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이 안에 내 미래가 다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거 잘 배워야 돼요. 배우고 이대로 따라가야 돼요. 이대로.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면 방향 전환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 강의를 듣다, 아니, 나는 막 이대로 살래, 막 이대로 나는 만족스럽고, 자식들도 막 그렇게 살고, 난 더 이상 바라는 안 주어버리죠. 그리고 하나님하고 끝납니다. 본인 신앙생활 하는 것 같죠?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는데. 너무도 불행한 사람들이, 이런 중도의 사람들이 널려 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가장 아파합니다. 차시도 덥지도 않은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올바르게, 왜 우리 지위를 되찾아 주셨다고 분명히 선언이 되었어요, 오늘. 그럼 여러분들이나 저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 자녀답게 살아내라 이거예요.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니까 내 조력자예요. 나를 다 도와줄 거라고. 그런데 그 아버지와 내가 협력을 안 해버리면 이 길은요, 얼마나 중요한 단어입니까? 인간의 협력. 성당에 갔을 때도 여러분들이 바로 성체 앞에, 그리고 미사 안에서
내 마지막 희망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이외의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내 팔자가, 이 표현 죄송합니다. 팔자가 빈다? 아닙니다. 팔자 없어요, 우리는. 운명 지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만, 그리고 우리가 영원 생명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 안에서만 있지, 팔자고 칠자고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타고난 것은 어떤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으로 성화시키고 당신 나라로 천국이죠. 그리고 데려가려고 하는 그게 우리 운명이에요. 그래서 창조에 대한 것을 잘 말씀드렸으니까 더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하느님, 주님은 인간이 죄를 범한 후에도 그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주님의 자애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죽어야 되지만 죽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비로. 그래서 아까 사수 시기를 잘 보내려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도 있지만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아나도록. 여러분이나 저나 이 세상 안에서 살아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드라마에 봐도 뭐 그런 이야기 안 합니까? 어쨌든 살아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들은 목적이 없어요. 우리는 왜 살아내야 될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되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뚜렷해야 된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주님께서 그를 하나님다운 방법으로 용서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다운 방법으로 용서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라고 말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대가를 지불해 버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죄와의 관계를 완전히 악에서 나온 거 불순명이죠. 악에서 영혼들을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게 뭐입니까? 그게 목숨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불순명했던 아담의 죄를 기어 갚아야 돼요. 그래야 마귀가 손을 띄겠죠? 이것 때문에 전부 다 끌고 들어갔는데 그걸 끌어버리려면 말로 될까? 물론 하느님이시니까 충분히 말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싹 다 없애버려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자비가 우리에게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다시 재창조하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희생,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죠. 성자께서 사람이 되셔서 죽음으로 마지막까지 순명하시죠. 바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다운 방법으로 용서를 해 주신 것이 이 방법이에요. 하나님답다는 이 말을 우리가 한번 짚어보면서 한번 또 되돌아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또 하나님께 청할 때나 이런 거죠. 주로 신앙생활에 때 많은 부분들을 맞닥뜨리다 보면, 아이고, 우리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뭐 건강을 위해서, 뭘 위해서, 뭐 진급을 위해서, 그죠? 또 뭐 금전적인 도움을 위해서 막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그 많은 것들을 싹 이렇게 다 살펴보면 어디에서 문제들이 생기느냐면, 인간다운 방법으로만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인간다운 방법으로만 끌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바오사 성령의 예수님은 분명히 밝혀놓습니다. 하느님은 사람의 방법을 쓰질 않습니다. 내가 납득하고 내가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것은 줘요. 주지만 내가 선택하는 방법이 아닌 하느님은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쓰셔요. 이게서 이제 하느님다운 방법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느님은 하느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범주는 한정적입니다. 바로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거 촛불을 꺼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더라도 이게 옳은 건지 나쁜 건지 좋은 건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아주 단편적입니다. 아주 단편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하나의 일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더 영적으로 손해를 보는지, 내 영혼에 치명적인지 아니면 이것이 또 악을 낳을 것인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일에 대해서는, 결정에 대해서. 방법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남겨놔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를 해주시도록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일을 하시는데 우리는 기도로서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순명하게 되겠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면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내 자식은 꼭 저 대학에 가야 됩니다. 저 안 가면 저 죽어요. 나 죽는 걸 보고 싶습니까? 이런 식으로. 근데 만일에 우리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만일에 그 A라는 자식이 부모의 그 자식을 그렇게 울고불고 해서 그 넣었을 때 얘가 그곳에서 엄청난 일을 겪게 된다는 것을 안다면은 함부로 못하겠죠. 그죠? 내가 보는 관점은 코앞에 있는 거예요. 내 자식이 저 꼭 들어야 아주 행복할 것 같고 또 내 바람이나 내 원의가 확 채워지는 것 같고 기쁠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지 않으셨을 때는 우리 그것을 잘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여기 의탁한 사람의 기도 방법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기도가 완전히 틀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잘못되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과 좋은 것을 주시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맡겨야 돼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다운 방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인간 세상에서 살펴볼 때 어느 종교, 어느 세상 안에 진짜로 세상에 하느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 방법, 하느님이 계시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알아들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것이지. 인간 전체가 다 모여가 아무리 머리를 맞대고 해도 이 방법이 나오겠냐고요. 나올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하느님과의 만남, 협력 가운데서 늘 선택할 때에 염두에 두는 것은 하느님의 방법을 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은 분명히 그 말씀을 파우사성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은총을 줄 때에는 어떤 그릇이든지 다 쓰겠다. 그러니까 너는 그릇을 보지 마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판단하고 이 까망같이 탁 가려져 있어가지고 사람을 자꾸 구별을 해요. 사람이든 일이든. 그러나 하느님은 어떤 그릇을 쓰든 사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것이 더 좋을 때 그것을 주실 수 있도록 방법을 그렇게 쓰는겁니다. 그때는 내가 아프기도 해요. 어떤 때는. 내가 배가 굉장히 고픈데 상대방이 굉장히 뭐랄까 따뜻한 말과 위로해주면서 이렇게 주는 그랬을 때 그게 내 바람이겠지만 어떤 때는 내가 배가 고픈데 우선 해결해야 되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틱틱거리면서 정말 기분 나쁘게 하면서 줄 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와 내가 자존심이 너무 상하고 하느님은 뭐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아니다. 그 안에서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제가 그릇이라는 이야기를 썼잖아요. 왜 하느님이 그 순간에 그렇게 하면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게 했을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통해서 모욕을 받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순환 때에 모욕받으셨던 것을 기억해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의중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나를 교육시키는 거예요. 교육시키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다른 사람이 갈 때마다 어서 오세요, 뭐 했습니다, 뭐 대접받고 이렇게만 살다가 평생을 가버리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머리로만 예수님 순환을 당하셨고 모욕을 당하시고 구체적으로 그 접근을 못하겠죠? 뭐 간단한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부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잘 살펴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잘 성찰해내면 영혼이 빨리빨리 성장을 하고 사람들의 관계 또 상황들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예수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되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말해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온갖 은총을 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뒷부분,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 부분을 사수시계하고도 막 이렇게 물려서 설명을 해드렸고, 예수님 순환자가의 그 순환도 죄 용서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자비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게. 그렇게 봐야 또 그렇게 우리에게 계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빨리 알아들으면 뒤에 부분들을 전부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머리로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게 딱 멈추는 게 아니라 훌떡 더 건너뛰겠죠? 수없이 많은 은총으로 나를 보살펴 주시겠구나. 그까지 열어야 돼요. 열어야 신앙생활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낮춤으로써 저희를 주님의 신성으로 들어올려 주셨습니다. 인간이 신이 될 수는 없어요. 절대로. 그러나 신성 안으로 하느님은 우리를 은총으로 이끌어 드릴 수는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느님이 되지 못했는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신성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도 한번 잘 살펴보면 놀라운 일이 그 안에 또 펼쳐져 있다. 그게 뭐냐? 그게 성체성사예요. 인간을 신으로 창조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절대적인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는데 어떤 방법을 쓰셨느냐? 너무도 신비로운 방법이에요. 당신이 직접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성체성사로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전부 다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당신은. 그러나 여기에는 절대적인 체험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로 이렇게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일치하고 협력하는 이 부분들이 뭡니까? 의탁과 자비의 태도예요. 이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은총으로 하나님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으로 들어 올려주셨다라는 이 말은 품위의 문제입니다. 품위의 문제예요.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까지 높이 들어 올려줄 수 있을까? 말이 되지도 않지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때때로 이제 그 성체성사, 이게 미사죠. 미사를 집전하면서 성체성사 때에, 성찬의 전례 때에 느껴지는 부분들이 어떤 식이냐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예요. 이래도 되나? 내가 이래도 되나?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내가 축성함으로 인해서 이 재병이 예수님 몸으로 바뀐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이래도 되나 싶은 거예요. 이래도 되나? 내가 무슨 자격이 있나? 너무도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부분들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맡겨주셨구나. 그렇게 하면 내 삶이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계속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성찬의절뿐 아니라 모든 부분들이 다 그렇게 연결이 되어지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나 신비로운 일을 사람에게 맡기셨구나. 이게 하나님 엄청난 자비인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것을 신자들이 알고 들어와야 돼요. 그것은 단지 제대 위에서 사제 축성에 의해서만 되어진 것이 아니고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나눔으로 가죠. 나눔으로. 그랬을 때 그 신비를 보고 이 나눔 안에 동참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이것도 협력이거든요.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신자들이 가져갈 수 있는 은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기다리고 영성치 할 때 그 영혼이 받아들이는 은총, 어마어마한 은총이 갈 건데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대부분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이렇게 가르쳐주는 예수님의 신비에 대해서 여기에 이루어지는 성찬의 이 아름다운 신비에 대해서 바울사 성령 일기를 한 번 더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거기에서 보면 사제손에 의해서 아기 예수님이 성체가 축성될 때 아기 예수님 모습을 보게 되고 이것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럼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신비에 우리가 만약 젓가락이 됐다면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정말 미사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은총들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팔자가 바뀝니다. 팔자가 안 쓸게요. 삶의 형태가 바뀝니다. 왕창 바뀌어요, 그냥. 정말로 몸둘 바를 모를 만큼, 어쩔 줄을 모를 만큼 정말로 모든 것들이 다 잘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전설 따라 삼천이 나오는 그런 이야기인 줄 압니까? 지금이라도 여러분 각자가 노력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노력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노력 이꼴 협력이라는 말로 바꿔놓습니다. 이것은 풍성한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 자비 10년입니다. 일기 1745번. 이제 우리 한 자녀로서 이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 신비 안으로 들어가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 신비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많은 몫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기도 못합니다. 나는 묵상 못합니다. 이건 뭐냐면 상속 안 받겠습니다요. 나는
이런 은총도 뭐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난 내 힘으로 살랍니다. 그 똑같은데 왜 그렇게 해놔놓고는 와서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안 듣습니다, 예수님은. 안 들어요. 당신을 알고 청하지를 않으니까 어떤 것이 있는지를 모르는데. 연관관계를 잘 이제 엮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야 됩니다. 철물점에 가서 칼국수 내놔라 하면 안 줍니다. 그죠? 분식집 가가지고 회 달라 하면 줍니까? 횟집 가야지. 이런 식으로 제대로 찾아 들어가야 돼요. 찾아 들어가기 때문에, 아, 저거는 내가 조금, 이게 저는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보편적인 부분들을 알려주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각자 삶으로 이렇게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라면, 내가 미사 때 정말 믿음의 눈으로 그걸 보고 있는 것인가? 안 보고 있다, 안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묵상해야 됩니다. 이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 자비의 신비가 성체성사에서 드러나는 하나님 자비 있잖아요. 계속 묵상해야 돼요. 묵상하면 빛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이 미사 안에서 모든 은총들이 다 나오고 있고, 모든 내 원의가 소망, 희망 다 들어있어요. 이 사람은 세상 가운데 나가도 굉장히 행복하게 삽니다. 쉽게 얘기하면 돈 걱정도 안 하고, 건강 걱정도 안 하고, 자신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예수 미리 알아서 다 챙겨주고. 얼마나 좀 신나는 일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의탁하고 자비에 대한 부분만 내 삶을 그렇게 만들어가면 되는데, 그걸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렇게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항상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못 살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삽니다. 그거 알아요. 근데 열심히 반대쪽으로 뛰고 있어요. 골대는 여기 있는데 공은 자꾸 저쪽으로 차고 있거든. 그래서 하루 종일 공 찼습니다라고 막 하지 한 골도 못 넣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제 방향을 잘 가져가야 됩니다. 이처럼 성자의 강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며 성자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드러내주시고 이 뭡니까? 계시죠? 하나님 몰랐어요. 말씀으로 전달되어 있던 하나님이 이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역사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 동시에 인간이 누구인지. 자, 예수님이 탄생하시면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시면서 우리를 형제로 받아들이시니 우리 양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간이. 내 신분이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그걸 잘 알고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내 신분이 바뀌었는데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산다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인간이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 보여주신다. 인간이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 건가? 인간의 가치성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푸틴같이 저런 정신 나가는 인간들이 사람 자체를 뭐로 봅니까? 그냥 짐승같이 보잖아요, 그냥. 응? 다스리는 권한을 줬더니 자기 백성들을 다 전직도로 내보내가지고 총알바지로 만들어버리고. 가치를 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전쟁을 일으키는 인간은 아니거든요. 뭐, 그거는 그 부분에 있어서 보면 인간의 가치를 어떻게 합니까? 완전 엉망을 만들어버렸죠. 예수님은 인간이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 당신께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엄청나게 존귀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것을 잘 알아야 우리가 이웃을 대할 때도 또 가치관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모습들이 다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편견을 가지게 되고 저 사람 좀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 있으니까 아유 뭐 저런 사람 다 있어 이렇게 되고 또 옷을 잘 입고 있으면은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그런 거. 예수님 시선으로 볼 때는 그냥 피조물들이에요. 그렇지만 쓸모없는 피조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을 받는 존재로서 당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성을 취함으로 인해서 우리도 바뀌어버렸다. 그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남은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도 기도 청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한 자비를 입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